신앙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경험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고 여기가 끝인 것 같은 그런 막막한 그 심정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가 들으시도록, 주가 보시도록, 주가 오시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 낭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열정, 이 시간을 내가 세상에 드렸으면, 그냥 나에게 투자를 했으면 이게 더 오히려 더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만큼 억울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인이 그 그리심이 골짜기예요. 그리심 골짜기는요 잘 아시잖아요. 반대쪽은 저주를 선포한 산이에요. 그리심은 축복을 선포한 산이에요. 그 여인의 집은 그리심 산자락 윗동네였을 것 같아요. 이 그리심을 축복의 동산을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누군가 지나가는 말로도 좀 위로라도 하면 그래도 좀 힘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끝에 주님이 자기를 만나러 정오 낮 12시간에 우물가로 오신 거예요. 나그네는 당연히 우물가를 찾아갑니다. 나그네는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누가 나오냐는 거예요. 왜 나오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 그늘 아래 쉽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왔어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천국에 올라온 거예요. 천국에 입성한 거예요. 그 시간이요, 그 시간까지요 아무 응답 없었어요. 아무 위로가 없었어. 지나가는 새도 자기를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하나도 응답이 없다가 그 끝이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그 예수께서 신약교회의 예배를 그 여인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전통도 없고 정통도 아니에요. 정말 비진리의 대명사예요. 부정한 여인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보시고 왜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이것을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이것을 손바닥을 치시면서 깨닫게 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깨달으시잖아요. 정말 주님 오세요. 진실로 오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길은 성실한 삶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지 못해. 그냥 제가 다 책임을 지고, 제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제가 늦게 퇴근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게 이중구 삼중구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요, 그것에 따르는 결과는 똑같을 수도 있고 제가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훨씬 더 많이 일을 해야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퇴근할 때에도 그냥 책상을, 그 실험실 앞에 이 책상 앞을요 그냥 두고는 제가 퇴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차피 다음날 이 실험실에 오면 다 또 벌려놔야 돼요. 툭 치면 엎질러져요. 다 화공약품들이에요. 그럼 놀라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 퇴근할 때마다 다시 원이지. 그것을 도와주는 알바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건 전적으로 알바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했어요. 그게 제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뭐 보든 안 보든 책임을 다하는 이것이 있으니까, 제가 실험실에 들어간 후 딱 1년이 지났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너는 안 봐도 비디오, 봐도 비디오래요. 너 같은 친구는 처음 봤대요. 자기 부인이 권사인데 날라리래. 자기가 봤을 때 항상 자기한테 막 뭐라 하고, 그런데 김 선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면서 그 실험실 전체 예산이 10억이 넘어요. 많은 약품 제약 회사에서 많은 후원도 들어오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후원이 들어오고 하니까요, 엄청난 많은 금액이, 제가 손대보지 않았던 금액이 다 제 앞에 오게 됐죠. 그런데도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뭘 보자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보여드렸어요. 이거 석 달 동안 이렇게 됐다라고. 알아. 가서 일하라고. 너 책 밑에 성경 있잖아. 제가 그 순간 닭살이 돋았어요. 그 원서책은 여러분 보셨잖아요. 꽤 커요. 그 밑에 작은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서 아래 그 작은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랑 평생 일해야 된다고, 어디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평생 일하라고, 내가 너 꼭 교수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그때는 제가 신앙을 잘한 것에 대한 주님의 칭찬인가, 주님의 선물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책임감이었어요. 책임감. 그런데 지금은요, 그 책임감으로 하지 않아요.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해요.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같은 노래 같은 가사로 때로 흔드시면서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국이다, 이것이 천국 같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요 계속 가져왔거든요. 사람인데 두 발을 땅에 딛고 있는데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하는 우리는 천국 안에 있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선포를 하셨으니까. 그 회개가 뭐예요?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정말 더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이 주께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간적 책임감이 눌려서 강박적으로 살았어요. 실패가 두렵고 밀려나는 것이 두렵고, 뭐 겉으로 칭찬하든 인정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인정의 목이 말랐기 때문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때는요, 해방감이 뭔지, 자유가 뭔지, 그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전의 평생은 한 번도 그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앞서가야 했고 성적은 항상 최고여야 했고요. 그 자리를 양보하기도 싫었고, 앞에 한 사람이 남아있든 앞에 두 사람이 있든 관계없이 치고 나가기를 정말 원했어요. 그에 따른 성적의 보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보상도 있었지만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했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이게 수포로 돌아가는, 물거품이 되는 그 상황도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하필이면 저희 아버님이 꽤 큰 사업을 하시는 중에 고3 때 완전히 망했어요.
고3 들어가기 제가 3월 달에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저는 제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막내 고모네 집에 살았어요. 누님은 다른데, 동생들은 다른데, 어머니 다른데, 아버지는 도망 다니고. 기가 막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생긴 강박적인 책임감이라 할까요? 말도 안 되지만 내 동생들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결과는 상황이 그래서 그 이전에 모든 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대학을 딱 입학하고 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터져버린 거예요. 제가 80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5월 달이 됐는데 학교를 가는데 앞에 탱크 2대가 있고 군인들은 다 따발총을 차고 있고, 이 총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교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가라고. 근데 그냥 말하면 되는데 총을 겨누고 가라고. 그래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인생이 왜 이런가. 그 시간 한 달 한 달도 괴로운데 원하지 않은 대학을 갔지만 또 가서 또 잘하면 되겠다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딱 그 현상이 딱 벌어지니까요, 진짜 나는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되는가 보다,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저희 집 내리기 전에 한 서너 정거장 앞에서 이 서름의 눈이 탁 터진 거예요. 늑대 짐승처럼 울부짖어서 차 안에서요. 그때 같은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아저씨 아줌마들 다 있었어요. 운전사도 당연히 있죠. 근데 막 그랬어요. 너무 인생이 기가 막혀서. 그 예전에 대학 하면 아시잖아요. 진짜 놀고 그렇잖아요. 근데 딱 그 상황이 되니까 인생 자체가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막 울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진정하라고. 또 옆에 있던 우리 같은 대학 친구들은 야가 총을 봐서 그렇다고, 응? 탱크를 봐서 그렇다고, 야가 마음이 약하다고. 그 이전에 완망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두 눈으로 그 상황을 딱 보니까요, 너무 기가 막힌. 그래서 할 수 없이 뛰어내려서 그냥요. 이렇게 한참을 가는데 교회에 십자가 탑이 있는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제사였고 불교였고 유교였고 늘 제사였어요. 근데 딱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너가 평생 교회 가서는 안 된다고, 교회를 가려면 호적을 어떻게 파는지는 몰라, 호적을 파가지고 나가래. 저는 호적을 뭐 땅에다 심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때 하도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탕을 주죠, 초콜릿을 주죠, 별거를 다 주고 가자 했기 때문에 진짜 눈 감고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동생들은 들어갔어, 누나까지 들어갔어. 저는 안 들어갔어요. 제가 그 다음 제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딱 십자가 탑이 오는데 그냥 막 눈물 콧물이 흐르잖아요. 해서 제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날 잡으라고. 날 잡으라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면 저를 잡으라고 했는데, 그때 청년들이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자매님이 딱 일어나더니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이제 집이 모여서,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대전에서 가장 높은 산동네 가장 윗집에 가장 끝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나는 요 산동네의 첫 집이고 저는 끝집인 거예요. 알파 오메가. 오며 가며 제가 보이는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하이 하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알 일이 있겠습니까? 그 누나가 저를 딱 반가이 맞아주면서 교회 잘 왔다고, 교회 너무 잘 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이제 살았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살았다고. 제가 어떻게 보였길래, 그동안에 그 누나 눈에 제가 어떻게 보였길래 너는 이제 살았다고. 그러니까 정말 고개를 숙이고 그 산동네를 오르락내리락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기도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셨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말도 못하는 아버지의 핍박을 많이 받았죠. 다 말로 할 수 없고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은 제 방, 동생과 제 방의 문을 바깥에서 못질을 하셨어요. 못 나가게. 그런데 창문은 열려 있잖아요. 우리가 열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창문처럼 창문같이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창문까지. 그 동생하고 창문을 열고 내려다 봤어요. 그랬더니 대문 위에 이만한 베란다가 있는 거예요. 대문 위에, 그 철문 대문 위에 베란다,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는 곳 있잖아요.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뛰어내릴 수 있냐고. 아니, 못 뛰어내린다고. 맞아서 부러지는 게 낫지 이렇게 뛰어내리면 안 되겠다고. 아니래. 형,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보고 뛰어내리. 똑같이. 너 한 번이라도 뛰어내려봤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런데 동생이 창문을 딱 열더니 뛰어내리고요, 멈추지 않고 바로 바닥으로 뛰어내렸어요. 그 대문 베란다 뛰고 그대로 바로 이렇게. 그러면서 형 하래. 제가 한 번도 담을 넘어서 도둑질 해본 적도 없고, 밤늦게 술 먹고 담을 넘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거길 뛰어내리고 바로 거리로 뛰어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 빨리, 시간 없어. 예배 시간 늦는다고. 빨리 뛰어내리래. 그래서 야, 빨리 뛰어낼 때가 따로 있지 어떻게 여기 뛰어내리냐고. 그런데 형 할 수 있다고. 자기가 한 대로만 하래. 항상 저를 따랐던 동생이 그날은 반대로 자기를 따르래. 동생도 저와 함께 처음 교회 신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따라서 그 대문 베란다에 딱 뛰어내린 동시에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다치지 않았어요. 그때로부터 우리 아버지가, 방이 없잖아요, 두 아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못질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큰일 날까 봐. 그게 저는 허락하신 줄 알고 열심히 다녔는데요,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결국 산동네 아래로 집을 이사 오게 됐고, 아버지가 갚는다는 조건으로 도망 다니지 않게 됐고, 감옥 안 가시게 됐고, 벌어서 갚고 벌어서 갚으면서 가족이 모처럼 같이 사는데요, 너무 이쁘고 아이들이, 누나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사랑을 잘 못 누리다가 정말 누리게 됐어요. 가족이 이런 것이로구나. 지금 저희 누님은 너무나 좋으신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의 은혜가요, 저희 가정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모르겠지만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의 은혜로 제가 연구소를 거쳐서, 그리고 바로 딱 6개월 만에 제가 서울의대 암연구소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건 정말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 상승한 거예요. 누구의 백도 아니었어요. 아무의 백도 없이. 그 연구소를 입사하는데
박사학위 소유자 한 명, 석사학위 소유자 한 명, 학사학위 소유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알게 됐어요. 왜 저를 뽑았냐고.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데 비커 닦으라고. 디모동가 보종가 하여튼 간에 실험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대. 근데 박사학을 하겠냐는 거예요. 석사도 안 한대. 그래서 학사인서를 덤으로 뽑아준 거예요. 저는 제 대학교 때 성적으로 당당하게 연구소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당시에 그때 한참 유행했던 유전공학, 그 제네틱 인지니어링, 근데 다른 저와 같은 동기들은 이미 실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학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연구에 돌입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비커를 닦고 있었잖아요. 그 유전공학 신기술을 배울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소장님이 딱 부르시더니 너라고, 여기서 출퇴근하면서 유전공학 그 최신 첨단 기법을 너가 배우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제네틱 엔지니어링 그 유전공학을 배우게 됐어요. 거기 가니까 제가 학사학위에도 아무 상관이 없어. 다 선생님이야.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 아주 특급 대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후에 돌아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우리나라의 위암이 갑자기 급속도로 많이 퍼지게 됐고 암 중에서 사망률이, 위암 사망률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위암 극복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하는데 그때 기법이 각 연구소에게 공문이 왔는데 제네틱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전공학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희 동기는 박사고 석사에도 안 배웠잖아요. 저한테 배워야 돼. 그런데 갑자기 공문이 와서 회의와 회의 끝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데 유전공학을 이 연구소에서 유일하게 배운 제가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가자마자 월급이 3배로 뛰었고요. 저는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소의 소장님, 우리 교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갔고요. 정말 예배에 생명을 들였어요. 계속 매해마다 올라가는 것도 있었고 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고 했는데요. 어느 날 굉장히 중요한 시험에 들어가게 딱 돼 있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면 퇴근은 언제 할지 몰라요. 하룻밤을, 이틀밤을, 그것도 기약이 없어요. 그리고 다 초단이에요. 초를 치면서 재고, 초를 치면서 간격을 딱 설정하고 결과에 추출을 해야 되거든요. 결과물들을요. 그러니까 이건 교대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48시간. 근데 문제는 주일이 딱 걸리니까요. 이걸 말할 용기가 안 나는 거야. 다른 실험 같으면 얘기할 수 있지만 맡길 수도 있고, 근데 이 실험만큼은 제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수님에게 가서 저 주일에 교회 가야 해요, 교수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교수님? 그런데 교수님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교회 갔다 오라고 본인이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그 타임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한 10시 반에 출발하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시 반쯤에 들어오거든요. 교수님이 계속 그걸 맡으셨어요. 주일날, 그쪽으로만 일요일날 출근을 하셔서. 제가 그것도 너무 힘들고 정말 어려서 하나님께요 1,000번제를 작정했어요. 새벽 제단을 1,000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딱 서원을 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이 연구소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몸이 나만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건 제가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걸 해주세요.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아니면 저를 잡아 잡수든지. 그런데 저절로요, 다음날 새벽, 다음날 새벽, 다음날 새벽을 하게 됐어요.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요, 실험실에 있으면 실험실에서 하고, 조그마한 단칸방 고기 사면 또 고기 사고, 1,000번째를 다 마치고 난 다음날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이게 실험실 콘크리트 대예요. 실험실 대가 콘크리트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화공약품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도 있고. 그런데 정신 잃고 쓰러지면서 뒤에 콘크리트 시멘트에 딱 부딪히고 2번을 쓰러졌어요. 그런데 뒤늦게 출근한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저를, 바로 옆에가 또 서울대 병원이니까요, 해서 제가 일주일 만에 깨어났어요. 일주일 만에 깨어났는데 제가 말을 못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써서 배고파요, 밥 주세요. 제가 첫 쓴 게 배고파요, 밥 주세요였거든요. 정말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정신 잃고 쓰러졌는데 2번을 부딪혀가지고 쓰러졌으니까요. 주님께 살려주셨어요. 그런 연휴에 제가 마음을 주께로 바꿨어요. 다시 계속 이렇게 너무나 좋은 것이 보장이 돼 있었지만 이렇게 주의 없이 하다가는 안 되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제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제가 감당할 힘이 없는 거, 마음이.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제가 이 길로 들어서 오면서 하나님께서 2006년에 그 구로공단 끝자락에 있던 작은 교회 가운데, 그 2006년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다음 해가 2007년이에요. 어게인 1907의 디데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신 아주사는 1906년, 한국 평양은 1907년. 그 1907년에 임했던 평양 대부흥의 시작, 그 성령을 다시 부어달라고 한국교회가 모처럼 정말 금식하면서 강력하게 기도했던 때가 2006년이었어요. 2007년 바로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작은 교회 가운데 2006년 9월 달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저는 보수 중에서 너무나 극보수였어요. 그런 것 자체를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시작을 장로교에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거기에 너무 싫었어요. 왜 신앙을 저렇게 하냐고. 기도만 했다면 샬라 이놈 하는데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작은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데요, 계속 멈추질 않고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성도님들도, 그리고 결국 저도 방언을 하게 됐어요. 방언을 하자, 아니야, 정신 차려. 아니야. 너는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요, 감당할 수 없이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 시작을 바로 제가 이 찬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 오른쪽 삼각 꼭지점에서 샘물 나왔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성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 이 작은 삶으로, 작은 인생으로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큰 역사가 이 작은 교회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의 성령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찬송가에도 나오고 복음성가에 나온 불이에요. 성령의 불. 저도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컸었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시작부터 보여주시기를 샘물이 나는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 47장을 확인하고 그 하늘 문지방으로, 그 작은 문틈으로 흘러나온 게 하늘의 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리는 거예요. 죽은 바다를, 죽은 강을 다 살려요. 물고기가 살아나 돌아와요. 바다에 물고기도 올라와요. 하니까 그 강에, 그 바다에 어부들이 쓰는 거예요. 닿는 것마다 살아나, 닿는 곳마다 살아나. 이게 뭐예요? 하늘의 물로서만은 절대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생명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먹이시고 생명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작은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어느 날이 지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이 저에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정말 이 뱃속이요, 이쪽에서요, 뭔가 탁 터지는 것이었어요. 뭔가 탁 터지는데 물이 막 솟아나는 제 속에서. 이건 실제 환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너무도 싫어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 우물가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이, 흡사한 일이 제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샘물이 솟아나는데요, 천국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 몸이 새처럼 가벼웠어. 손이 아니라 날개였어.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행복을 느꼈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정말 제가 있는 이곳이 결코 작은 교회로 느끼지 않았어요. 주님의 나라였어요. 주님 계신 천국이었어요. 그분이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헌신하시고 이분도 존경하고 저분도 존중해 드렸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것 대비 저는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성격이 좀 그랬고 강박적으로 책임감을 느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샘물이 제 안에 터지자 멍에가 깨지고 하여 멍에가 벗어지는 것이 제가 알도록까지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세상이 면죄부를 주고 빚을 탕감해 주고 너가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를 만배로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멍에를 벗겨주심이 작은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서 억울하기도 많이 경험하고 그 놈을 다 삼켰는데 누구의 친척들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왜 친척들 중에, 아빠 형제들 중에 왜 우리 집만이냐고. 그런데 이 샘물이 터지니까요, 진짜 날아가는 주님의 비둘기, 천국의 새가 됐어요. 실제로 모든 멍에가 풀어지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로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아있는 여정 중에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실제로 모든 멍에를 다 풀으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기준을 정말 낮춰야 되겠더라고요. 교회에 우리의 기준을 낮춰놔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 저보다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주님의 눈에 그 잣대가 없는 거예요. 눈 자체에 그 잣대가 있어야 그 잣대로 바로바로 재시는 거 아닌가요? 요거 3cm, 요거 7cm 이러시잖아요. 마이너스 5cm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님 눈에 그 자가 있으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눈이 아니에요.
낮아지심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그 주님의 기쁘심은요 누구도 지가 못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넓이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용서 못할 리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내일의 가능성이 있고, 내일에 주님 찾아갈 수 있고, 그 여인에게, 도망가는 야곱에게 주님 찾아가셨듯이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신앙 양심 때문에 자책하고 나는 아니라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했어. 근데 하필 이때 틀어졌어. 근데 지금은 틀어진 건 누구도 말 안 해. 다 이유가 코로나인지 나로콘지. 왜 안 웃어요? 거꾸로 했는데. 그게 다 이유가 되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요, 높이, 넓이, 길이, 깊이를 측량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적인 책임을 가지고 제가 저에게 자꾸 재단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저를 정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죄를 하나도 안 들으시냐? 우리 주님은 샘을 열어주신 거예요. 샘을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이 베데스다의 못은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냥 그 나라의 그냥 수도가 아니에요. 정말 본향이에요. 특히 예루살렘 하면은요 정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로 인하여 평안이 덮여져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 모신 오늘은요 이 예루살렘에 더군다나 양문 곁에 있었어요. 양문이니까 알겠잖아요. 제물로 들어가는 양들이 출입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많은 제물 중에서 양이 들어오잖아요. 이 양은요 소도 매우 중요한 제물이지만 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인 일이에요. 한 개인이 드린다 할지라도 특별할 때 드리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그 양이 출입하는, 제물이 들어오는, 속죄 양이 들어오는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물이 잘 솟지를 않으니까, 물이 잘 나오지를 않으니까 아무도 속죄를 못 받는 거예요. 누구도 제대로 그 병들이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가 막힐 일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가장 멀쩡하게 아픈 사람이 가장 먼저 치유를 받아요. 왜요? 물에 들어간 걸 금방 알고 바로 뛰어들어야 돼. 그 물에 들어간 첫 사람만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년이 더 있고 2년이 더 있으면요 병이 깊어져요. 그것 바라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어. 중단했기 때문에 물에 모든 걸 걸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왜 나오냐면요, 가장 성하게 덜 아픈 사람이 먼저 연못에 물이 이동할 때 뛰어들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 다 멈추세요. 안돼 다 멈춰. 오늘은 정말 안 됩니다. 이 형제는 38년 베데스다 못에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문지기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만큼은, 언제 다시 물이 쏟아올지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이 형제를 우리가 안고 거기에 넣어줘야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속죄의 양이 오가는 이 길에 있는데, 그 죄를 용서받는 이 길인데,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에서가 자비라는 뜻이에요. 벳은 집이고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연못이에요. 그런데 38년 동안 무자비하게 당한 거예요.
무자비하게 이렇게 외면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어제 오늘 아침 보니 사마리아인, 예루살렘 사람 상종하지 않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38년을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 있었어. 38년 동안 외면했어. 자기 병이 우선이었어. 저는 병이 정말 아프면 저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이 동할 시점에 딱 뛰어들려면은요, 최소한 다리는 괜찮아야 돼.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오도 가도 못해. 누구도 안고도 안 돼. 이거는 일으켜서 안고서 그 사이 달려가. 경주로 말하면은요, 어떠한 병일지라도 달리기가 가장 빠르야 돼. 생각해보면 이게 세상의 경주 아닌가요?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차이가 나 1초 상반이에요. 0. 몇 초 차, 0.00초 차. 이게 이 100m 달리기의 순서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어느새 이 베데스다못은 가장 빠른 자가, 그 중에 가장 괜찮은 자가 고침만. 그러니까 자비가 없어. 자비가. 그리고 언제 물이 동했는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5장이잖아요 5장 바로 옆장이 2장일까요? 1번, 2번 3장일까요? 3번 4장일까요? 5번 6장일까요? 바로 3번 4장. 사마리아 우물가인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그치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샘물, 이걸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정말로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고, 그 속에서 터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와. 정말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으로 이 여인을, 이 사실을 알고 과연 올라오게 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요. 그건 자비의 샘물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예루살렘 사람이 이걸 안 후에 이 여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미 높아진 신앙의 기준은, 율법의 기준은 알아도 안 합니다. 알아도 하지 않아요. 이게 강박적인 율법 의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는 결국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자비가 없는 자비의 연못이 되고 말았잖아요. 제가 겉으로 어떻게 사시든, 어떻게 신앙을 하시든 정말 그거 상관하지 않고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요, 정말 조건이 없이 사랑해요. 정말 조건이 없이 존중해요. 그리고요, 정말 조건 없이 기대해요. 조건 없이 기대하게 됐어요.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 어제는 저였지만 오늘은 이분일 수 있다. 오늘은 저 젊은 청년일 수 있다. 우리 귀한 자매님일 수 있다. 우리 권사님일 수 있다. 우리 형님일 수 있다. 우리 형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형님이 주변의 분들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발 정신만 차리면 좋을 뿐일 수 있잖아요. 신앙 잘하는 거 기대하지 않고 좀 제정신만 가지고 살아주면 좋겠다. 그런 남편일 수 있고, 그런 아저씨, 그런 동생, 그런 아우일 수 있잖아요. 그런 형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 속에서 샘물이 난 연후에 제가 변한 것은요,
주님은 이분이어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분이어도 역사할 수 있다. 이 마음이 제 마음인 것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항상 치고 나가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 아이였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좀 늦게 가도 괜찮고, 그리고 제가 가장 늦게 가도 괜찮다고 늘 고백해요. 같이 가고 싶어서, 정말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잘 가시는 분들은 다 우리 누님들이야. 우리 형님들은 다 뒤쳐져 있어. 보니까 다 우리 형님들이야. 그래서요, 제가 정말 우리 형제님들을 정말 위로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도 지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눈빛도 눈총도 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마음으로 격려해요. 형님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예, 우리 교회 우리 남자 형님 오셨는데요, 정말 격려해요. 그리고 정말 또 사랑도 하고,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유 없이 좋아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 교회 이 나홈교회 자비가 살아나면, 긍휼이 살아나면 샘은 펑펑펑펑 펑펑펑. 지금 대포가 터지는 거야. 뭐야 이거? 미사일이 터지는 거 뭐야 이거?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게 아니라, 대포가 터지는 게 아니라 샘물이 펑펑펑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승리의 함성! 아멘. 샘물 터졌지요. 이렇게 하면서 샘물이 터지더라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래서 진작에 베데스다에 물이 계속 날 뻔했어요. 그런데 자비가 그쳤기 때문에 그친 거예요. 이게요. 가장 괜찮은 아픈 사람이 먼저 치유를 받아.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예컨대 100m를 8초에 뛰어. 엄청 빨리 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치유를 받았어. 그러면은요, 누가 지금 치유를 받아야 되는지, 누가 가장 병이 심한지, 누가 마음을 가장 아파하는지 해서 안고 뛰어들어가면 되잖아. 왜요? 100m를 8초 뛰니까. 그러니까 100m를 12초에 뛰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실로 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풀어질 때, 긍휼의 마음이 강같이 이 성소로부터 흐를 때, 성전으로부터 이 자비의 강물이 흐를 때, 우리에게는요 천국의 은혜가, 천국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요 다 풀어질 수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저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증인이에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한 3개월 부어지고 그치겠지, 1년은 정말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금요기도 가운데 성령을 너무 많이 부으시니까요, 말도 못하게 부으시니까 제가 그랬어요. 주님, 여기가 구르동입니다. 여기 한강만 넘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요기도회 엄청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쪽으로 가세요. 거기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됐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됐다고.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그릇이 작았기 때문에 다 넘쳤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저렇게 방언으로 울부짖고 기도하는 여기도 순복음교회 보여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소식은, 감격스러운 소식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이렇게 투자를 하셔서 이와 같이 작은 자들에게 본전이나 뽑을 수 있을까? 우리를 주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키우시고 나서 이게 폭락되면 어떻게 할까? 재상산의 능력이 없는데 다들 뭘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신문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냥 은혜만 있는 건데,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돼서 막 여러 말들 벽에다 뒤집어져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조차도 너무나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이 소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다른 누구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지 말라. 제가 정말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작은 저희 교회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도 구르등이 있지만 이 주님의 강물은 흐르고 흘러가는 거예요.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사실장의 말씀이 이게 실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까지 꼭 한 분 한 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로 쪽에만 앉아 계시면 제가 기도하고요, 통로 쪽에 자리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부부 혹은 친구가 딱 붙어 계시면 돼. 통로 쪽에 두 분이 어떻게 손잡고 불 꺼지면 뽀뽀도 하시고 하시면, 꼭만 붙어 있으면은 제가 팔이 아무리 짧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란 아이가 환경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걸 얼마나 많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아니, 뭘 할 수 없는데, 어떤 재생산을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이것이 다른 분들이 아실까 봐 겁이 났고, 이게 어떻게 될까 봐 더 겁이 나니까 정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하셨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이 직사경에 성막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직사경에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 성막의 문으로 딱 들어오면은요,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즉 제단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 제단에서는 속죄로 양이 드려져요. 그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이 속죄 제사가 끝나면 백성들은 다시 문으로 나가요. 그런데 문으로 나가지 않고 진짜 막이 쳐져 있는 성막 자체로 덮여 있는 성소의 문을 들어가요. 이게 성전의 내실이에요. 내실 안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성전 내실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요, 성소의 문과, 그래서 이쪽 성막문을 원래는 성소의 문이라고 안 해요. 여기가 마당이거든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 있습니다. 이런 번제, 속죄 제사를 치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성소의 문과 제단, 번제단 사이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죠? 1번 불구덩, 2번 물두멍.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실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점! 진실로 불구덩이 아니에요. 그 불구덩은 번제단에 있어요. 그것을 속죄 제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그런데요, 이 물두멍의 물은요, 저쪽 동쪽에 있는 요르단 강 물이 있잖아요. 그 강물로 하지 않아요. 이 물두멍에 담는 물은요,
샘물로만 담아요. 예루살렘에 기온샘이 있어요. 그 기온샘 물로 이 물두멍을 채워요. 그러면은요, 제사장의 손에 피가 묻어 있잖아요. 여러 옷에도 발에도. 그래서 이 물동이 물로 수족을 씻어요. 손과 발을 씻어요, 이 물두멍에. 그리고 다 씻으면 이 옷을 벗어요. 제사장이 옷을 벗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입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로 위임받아서. 근데 물두멍에서는요, 손발을 씻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벗어요. 그런 다음에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 흰 옷이에요. 세마포 흰 옷.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어떻게 변하셨어요? 너무나 하얗게 흰 옷을 입은 것처럼. 이 세마포 흰 옷은요, 요한계시록에 신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도 제사장의 옷을 벗어야 해요. 여기저기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의 생각으로는 피 묻은 옷으로 지성소에 들어간다?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피 묻은 옷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옷을 벗어서 개켜두고 미리 준비한 하얀 세마포스로 갈아입어요. 그런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불은 앞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했던 불 있잖아요. 이게 제단에 떨어지도록, 갈멜산 제단에 떨어졌잖아요. 그게 분명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어요. 제물을 받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배역을 했는데,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걸 용서하신 거예요. 갈멜 제단에 불이 떨어진 것으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엘리야가 갈멜 제단에서 불이 임하여 제물을 다 태운 연후에, 물까지 다 드신 연후에 주가 받으셨음을 알고 속죄를 선포해요.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엘리야가 그 다음에 뭘 했죠? 갈멜산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갈멜산 산 꼭대기를 달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무엇을 엎드려 그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했죠? 물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이 우리가 읽은 5장 3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또다시 고개를 들고 서쪽을 바라보고, 또 굽으려 기도하고, 또 지중해를 바라보고 7번을 한 연후에 저 지중해 서쪽에 이 준만한 구름이 오는 것을 보고, 물이 준비되는 것을 보고, 비가 준비되는 것을 보고 급히 내려가서 왕으로 가게 해요. 왕궁으로. 그런데 그 왕이 누구예요?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아합 왕이에요. 그도 살려요. 빨리 왕궁으로 가라고. 조금 있으면 비가 온다고. 이게 비준비하신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엘리야 때 3년여 땅에 비가 내리질 않아서, 심지어는 우로 이슬마저 그쳐서 고통스러울 때 속죄 제단의 불을 받으시고 이어 내리신 것이 은총의 단비예요. 지금이 이때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의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리 역사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작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셨는데 왜 샘물을 여시냐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단비처럼 내리시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로 세마포 흰옷 같은
진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은, 아니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열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알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면 동시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왜 비를 준비하시며 왜 샘물을 여시냐는 거예요. 물두멍에 담는 물은요, 샘물이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피 묻은 수족을 씻어요. 피 묻은 옷을 씻잖아요. 벗어야 됐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피의 은혜가 성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늘 영원한 도성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속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신부가 입을 세마포 흰옷으로 갈아입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신부가 준비되는 때입니다. 신부가 단장을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 물두멍이냐? 왜 샘물이 나야 하냐? 내 심령이 씻겨지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세마포 흰옷을 입는 것 같은 것이 샘물이 날 때예요. 이거는 내가 물가비누로 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래 세제로 돌리는 세탁물이 아니잖아요. 진실로 나예요. 내 영혼이에요. 하여 주님께서는요, 진실로 주님을 찾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찬송하며 정말 힘들지만 찬송으로 다시 올려드리는 그 작은 심령,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을 여셔서 영혼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흰옷을 입을, 신부의 옷을 입을 준비를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이제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실로 깨달으시고요, 내 속에서 내 영혼으로부터 샘물이 솟아난다고 봤을 때, 이제로부터 주님의 나라로 소천하시는 분들은요, 신부. 그래서 마지막 때 주와 함께 내려오는 이 땅에 살다가 문 영혼들이 다 하셨어요. 그 예수와 함께 같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주 안에서 먼저 올라간 자들이에요. 먼저 죽으신 분들이에요. 주 안에서. 그러므로 진실로 지금은요, 저 에덴 동산으로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구약의 4,000년의 시간, 신약이 2,000년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리고 대전환을 했고요. 이 시간표를요, 책상 앞에 그냥 뉘어놓지 마시고요, 책상에서 이 시간표를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여기에요. 세우니까 지금요, 우리가 역사에 말미암아 있어요. 이제로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대표해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열매임을 담대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심으셨어요? 싹이 났어요? 자랐어요? 구약 신약으로 왔습니다. 대전을 한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러면은 주가 이 땅에 시작하신 일의 마지막 결과의 때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성경을 보니까 열매, 이근곡식, 알곡, 추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당연히 알곡이 추수가 됐겠죠. 그러나 2000년 전이에요. 지금은 그로부터 2000년 후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지금 열매가 하나님 나라 심으신 뜻의 열매인 줄로, 그 알파의 오메가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로부터 맺으시는 열매는요, 하나님의 심으신 뜻의 열매, 오메가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열매에 해당되는 시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요, 저도 그렇지만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정말 몰랐어요. 태어나고 보니 이렇게 살아야 했고, 산들을 들들 골짜기를 지나와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작은 사람이요, 주의 은혜로 눈이 열리고 천국의 단비가 내리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 날로부터, 부으시는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살아보니까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열매의 첫 열매를 얻으시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로구나. 여러분들은 주변에 과일 나무들이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아직 파란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개가 유독 먼저 익었어요. 유독 먼저. 이게 먼저 익은 열매예요. 이게 첫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하셔서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었던 무화과로 가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아직 없어, 익지 않았어.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직 무화과 익을 때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 땅에서 사신 분이에요. 그건 이른 철인데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무화과로 가셨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먼저 익은 열매를 원하신 거잖아요. 첫 열매를 원하셨던 것이잖아요. 구약의 제사로도 첫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예요. 미리삭의 처음 익은 곡식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제사인지 몰라요. 첫 열매가요. 그 땅을 사시는 분이 무화과가 다 익은 때가 아니라 아셨어요. 그런데 가셨다니까? 왜 가셨어요? 처음 열매가 있을 것으로 알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다음날 보니까 뿌리채 말랐더라. 뿌리채 다 말랐어요. 이게 첫 열매예요, 여러분요. 이게 첫 열매가 그냥 첫 열매가 아니에요. 이 나무 가지 이게 돌연변인가? 그거 아니에요. 이 첫 열매는요, 이 나무 전체의 열매에 앞서 맺는 열매예요. 이 첫 열매가 좋으면은요, 때가 이르르면 다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밀 중에 먼저 익은 밀이 있어요. 제자들이 먹었던 그 같은 밀이삭 중에 아직 밀을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더 시간이 필요해. 넉 달이 지나야 돼. 그런데 그 중에서 익은 밀이삭이 있다니까? 그 너무 좋아. 그러면은요, 밀밭 전체가 다 넉 달이 지나면, 때가 지나면 다 잘 익은 맛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는요, 모든 열매 가장 중요한 첫 결실이에요. 이 첫 열매가 이 나무의 결정이에요. 밀밭 전체를 결정해줘요. 여러분들이 바로 첫 열매라는 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샘물이 나게 하시는 진실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영혼을 살리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 계속 올라와요. 솟아나요. 찬양을 통해서.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보면은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다 무르익는 기간이에요. 이게 다 우리 신앙의 때는 이전이 6,000년간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 이 남아있는 일이 예전보다는 그리 길지 않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 당연히 열매를 맺는 때죠. 그런데 많은 열매들 가운데 먼저 익은 열매, 첫 열매를 주가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00년 전처럼 지금도 첫 열매를 기다리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첫 열매로 주님 모시게 잘 익으셨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열매는요,
거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 감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 않고 여러분의 첫 열매, 좋은 여러분의 열매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주님이 그냥 막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이 염려가 됐던 우리 남편들, 형님들요, 같이 갑니다. 같이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첫 열매예요. 이게 선지자와도 같이 중요하고, 이게 사도와도 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 첫 열매가요.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신부로서 여러분들을 받기를 기다리시는 첫 열매가 되어가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첫 열매로 익어가고 있다고요. 나는 이렇게 하신 분 계시죠? 그분 지금 잘 읽고 계시네요. 더 잘 읽고 계시네요. 진실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치겠는데요, 제가 낙원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때를 지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씀드리면요, 먼저 익은 열매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름하여 첫 열매. 이 첫 열매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다음에 있을 일이 뭐예요? 대추수. 밭 전체를 추수하시고 나무 전체의 열매를 다 따셔서 극상품으로 영접하시는, 받아주시는 바로 그날,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고단하시겠지만은요, 더 힘내시기를 선합니다. 첫 열매가 되어가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데스다못에 자비의 물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어린 양문에 있습니다. 왜냐고요? 양문으로 들어가는 양은 어른 양이 아니에요. 다 큰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출입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속죄의 제물이거든요. 주님이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하여 우리들의 기준을 조금만 더 낮추자고요. 우리들의 지금까지 했던 것들의 기준을 좀만 더 낮춰주시면은요, 주님의 은혜가 참 깊다라는 거, 긍휼이 참으로 깊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고요, 다 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열매가 우리나라 쪽 이쪽으로부터 열매가 익어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첫 열매이시라니까요. 진실로 목포에는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포에 찬양이 있고요, 목포에 첫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첫 열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